2015년 5월 17일 주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저는 주초에 세상에 이루어진 일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오늘 이 오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저는 기도하였고 작정을 하였습니다. 오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로 28절, 오늘 말씀은 19장 전체를 할 것인데요. 이게 역사이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만 제가 들어서 본문을 잡았습니다. 24절 본문 보시면,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주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셨고, 그 성읍들과 모든 평지와 성읍들의 모든 거민들과 땅에 자라는 것들을 뒤엎으셨더라.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가 주 앞에 섰던 곳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평지의 모든 땅을 향하여 바라보았더니 보라, 그 지역의 연기가 마치 윤광로에서 나는 연기처럼 올라가더라. 아멘. 28절까지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말씀입니다. 잠시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불결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들 이렇게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태를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멸망으로 치닫는 이 세대가 얼마나 추악하고 악하고 더럽고 음란합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보호해야 되며, 먼저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 말씀의 근거는 우리에게 바른 말씀인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만연하는 성범죄와 특별히 동성연애가 얼마나 가증하고 추악하며 멸망으로 치닫는 지름길인 죄를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도전을 받으며 이 사역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하나님의 말씀은 파멸의 지름길 동성연애, 파멸의 지름길 동성연애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동성연애가 얼마나 하나님 것이 가증한 죄악인지를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밝혀보고자 합니다. 5월, 6월 달은 날씨가 좋아서 전국 각지에서 축제들이 많이 열리는 계절이죠.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좀 이 시간도 많은 곳에서 축제와 많은 행사들이 열릴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은 혹시 퀴어 문화축제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퀴어 문화축제. 퀴어 문화축제라는 데서 퀴어라는 얘기는 이상하다, 좀 색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뜻하는 것이냐면 성소수자, 레즈비언이나 게이라든지 양성애자라든지 트랜스젠더라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퀴어 문화축제는 2000년 이래로 서울에서 매년 2월에서 9월 사이에 또 여름에 열리는 동성연애들의 축제입니다. 왜 6월에서 9월에 열리는 줄 아십니까? 춥지 않아야 되니까, 벗어야 되니까 이들이 이때 열리는 것이죠. 6월 9일이면 벗어도 아무렇지 않은 것이에요. 이들이 겨울에 열릴 수는 없는 것이죠. 이들은 구호가 사랑하라, 저항하라, 퀴어 레볼루션, 무엇인가 혁명을 일으키지 않아요. 매년 열린 국제 동성애자 중에 우리나라에서 최대 행사인 것이죠. 그들 동성연애들의 최대 행사가 바로 퀴어 문화축제입니다. 그동안은 주로 홍익대학교와 신천, 이태원, 종로, 광화문 일대에서 열렸는데 축제 관중은 2000년 들어서 2000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작년에 2만 명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은 작년은 15회인데요. 퀴어 문학축제가 개최를 앞두고 작년에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마포구청에서 허가했다가 허가를 취소했어요. 취소했다가 이들은 결국 또 항의하고 그래서 결국 마찰 끝에 더군다나 거기에 구글이라는 기업이 후원해서 예정대로 작년 6월 7일에 퀴어 문화축제가 열렸었습니다. 그럼 올해 2015년 제16회 퀴어 문화축제는 다음 달 6월 9일, 아마 다음 달 9일이면 시끄러울 거예요. 2주 동안에. 이번에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막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서울시청은 이제는 종북주의자들이라든지 국가에 대해 반항하는 자들이라든지 그 어떤 모든 부분에서 장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역시 박원순 시장이 이들을 막을 리가 없죠. 다 허용해 주었던 것입니다. 동성연애자들, 트랜스젠더들, 그들이 6월 9일 날 서울시청 광장에서 작년에는 2만 명 모였지만 올해는 엄청난 숫자들이 모여서 이제 난리를 칠 것이에요. 거리에서 남자, 여자, 동성애자들, 양성애자들, 트랜스젠더들, 일명 성소수자들이 옷을 벗고 나와서 자신들이 인권 개선과 동성애자 인권을 보호를 해달라고 하는 촉구와 캠페인, 가두 행진을 벌일 것입니다. 그것들을 보는 우리 어린 아이들과 자녀들, 기성세대들은 어떻게 볼까요? 참으로 가관일 것입니다. 세상이 극심하게 악하게 돌아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죄악 중에 바로 하나가 바로 동성애자들입니다. 동성연애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아주 강하게 여러 곳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성경에서 멸망으로 치닫는 한 도시를 향한 경고를 보면서 동성연애자가 얼마나 파멸을 재촉하는 죄인지를 성경을 통해 밝히려고 합니다. 이 설교가 특히 어떤 소수자들에게 제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정치적인 감정으로 하는 것도 더욱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입에 대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동성연애자들, 이성연애자들, 양성연애자들, 트랜스젠더들 분명히 이 설교를 들으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라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눈과 세상의 그들의 귀를 간지럽게 하고 달게 해서 그들의 입맞춤으로 그들의 마음의 비율을 맞추어서 하는 것이 성경적 설교가 아니죠. 죄는 죄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설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은 동성애가 창조 질서에 어긋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동물들도 같은 성끼리 교접하는 것이 가끔 있기 때문에 그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도 인권 차원에서 우리 동성애자를 인정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움직임이 이미 국회 차원에서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대한민국 차별금지법을 들어보셨죠? 신문이라든지 뉴스라든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뭐냐면은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서 성별과 장애와 병력, 나이,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용모,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출산, 가족 형태, 가족과 상황, 종교, 사상, 정치적인 의견, 범죄, 전력들, 보호 처분, 특히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정치적이라든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로 차별을 하지 말라,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법안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과 범죄 전력, 성적 지향 그런 부분에서 차별을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상과 정치적인 견해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동성연애자와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전과자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하는 골자인 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왜 여러분 위험한 법인 줄 아십니까? 특히 제2조에서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이성애나 동성애, 양성애를 말하는데요. 동성애는 이성애와 동등한 성적인 지향이라는 근거에 의해서 동성애자에 대해서 고용상으로 차별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법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통과되면 군대 가는 사람, 군인들도 동성애에서 죄가 되지 않고 어린은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도 동성애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동성애자는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2007년 10월 2일 날 처음에 이 법이 예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선교연합에서 이제 국회의원 중에 이제 거의 그리스도인 몇 명 있겠죠. 이것은 동성애가 확산되면 안 된다고, 교육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차별이 막혔어요. 그래서 이것이 2008년 5월에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는데, 또 국회는 2010년 4월에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시켰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무산되었는데 세 번째 시도가 또 되었습니다. 그것은 재작년 3년 전입니다. 2012년 11월 6일 날 통합진보당 해체됐죠. 통진당 김재현 의원하고 새정치 지금의 민주연합 대표적으로 김한길 의원, 최원식 의원, 그 대다수의 바로 보수주의가 아닌 새정치 민주연합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대다수가 이것을 법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역시 보수적인 기독교의 반대운동에 따라서 10만 건이 넘는 반대 의견에 따라서 2014년 4월 24일에 다시 철회되었어요. 아직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차별금지 법안을 발의한 서명한 국회의원들 모두가 여러분 인터넷 치면 누가 발의했는지 다 나오죠. 대다수가 통진당과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입니다. 종북 좌파들입니다. 제가 종좌파를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짓이 반성경적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들은 결코 사회 소수자에게 관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관대한 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편에 들어서 법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회를 혼란시키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그것이 근본 목적이에요.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자 하는 것에 음모가 깔려있다고 저 보는 것입니다. 한국의 일부 진보 성향의 목사들도 말해요. 오히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도 동성애라는 벽을 넘지 못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도 큐어와 함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행사로 큐어와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도 함께하자. 그들을 이루하고 그들과 함께하자 하는 것이. 그렇게 그들을 감싸줘야만이 우리에게로 오지 않는가. 이게 바로 진보주의 성향의 목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동성애는 좀처럼 식을 줄 모르는 정말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도 이미 논란에 휩싸였고 이미 여러 곳에서는 이제 동성 결혼의 합법까지 추진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여러 주도 특히 매사추세츠는 같은 경우는 이미 동성 결혼과 모든 것이 교육이 합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유튜브 보면은 한 그리스도인 부부가 그것을 자신의 유치원 아이를 반대해서 보내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주법이 그 부모를 아버지를 수갑을 채워서 감옥에 보냈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 그 가정,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 가정이었다는 사실이.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한때 여자 목사를 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많이 논란을 가져왔어요. 그러다 결국은 지금은 장로교든 감리교든 어디든 다 여자 목사 세워놔요. 심지어 은사주의 교도 다 여자 목사 세워놔요. 침례교도 여자 목사 세워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미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제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 두고 보시면 동성애자 목사도 세워야 된다고 목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그 법안이 이미 오래전에 통과됐어요. 이미 미국 장로교 그 교단에서는 그대로 우리는 미국을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망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머문 도시 소돔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창세기 19장은 죄악으로 특히 동성연애로 들끓는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19장 보시면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오니 멸하라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의인을 빼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동성연애하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았으며 그들의 삶이 얼마나 난폭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미 흥정이 끝났어요. 어떤 흥정이 끝났는가? 앞서서 여러분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매우 중함으로 안 되겠다는 거죠. 벌써 지금 다 차서 넘쳐 흐르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이 과연 내게 이른 그 부르짖음대로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아보리라 하시더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돌아서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주 앞에 그대로 서 있더라. 아브라함이 가까이 다가가서 말씀드려 주께서 악인들과 함께 의인들도 멸하라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 조카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의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인 때문에 의인까지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말을 들으신 거죠. 좋아. 그러면 거기에 내가 50명 있으면 그 도시 내가 살려주마. 이건 먼저 사실 하나님께서 26절에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소돔 성읍 안에 50명의 의인을 찾는다면 그들을 내 모든 것을 남겨두리라 했죠. 좋습니다. 50명. 그런데 다시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40명만 되면 살려주십시오. 좋아, 40명. 40명도 너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명. 좋아, 30명. 이 31절에서 20명. 32절에 보니까 10명으로 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깎지요.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께서는 노하시지 마소서. 내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이다. 혹시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10명을 위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10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끝난 것이에요. 흥정은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소돔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절부터 5절 보시면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오니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더라. 롯이 그들을 보고 일어나 맞이하여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말하기를 보소서 내 주들이여. 간구하오니 종의 집으로 돌이켜 하룻밤을 묵고 발을 씻고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소서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라 우린 거리에서 밤을 지내리라 하더라. 롯이 강권하니 그들이 그에게로 돌이켜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고 롯이 그들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누룩 없는 빵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알고 있는 거죠. 롯은 아브라함부터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품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알아요. 자, 그는 죄악의 도시로 갔어요.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오른쪽으로 내가 좌하리라 했어요. 먼저 자기가 볼 때 장밋빛 같은 그런 성공할 수 있는 도시로 갔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읍의 사람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늙고 젊고 간에 그 집을 에워쌌으니 사방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라. 소돔의 남자들 소돔이더라고요. 소돔인. 이 소돔의 남자들은 늙고 젊고 간에 정말 나이 든 사람이고 젊은 사람도 다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소돔의 남자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소돔의 남자라는 것은 모두 다 동성연애자라는 얘기예요. 남자 한마디로 게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창세기 13장 13절에 보시면 13절 요한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 13은 사탄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숫자예요. 그 13장 13절에 그러나 소돔인들은 사악하였고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극심한 죄가 무슨 죄입니까? 바로 동성연애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소돔의 남자들이라 하겠어요. 소돔이란 뜻은요, 성경에 남색하는 자로 나오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어원은요, 마른 장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른 장작이 불에 잘 탑니까? 안 탑니까? 얼마나 잘 타겠어요. 그들이 가할 곳은 지옥이에요. 사실. 이들은요, 소돔의 남자들은 변태적인 성교를 지칭하는 동성행위를 가리키는 말이 된 것입니다. 에스겔 16장에서는 소돔의 죄악을 얘기할 때 가증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것이 바로 동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성에부터 신약성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걸쳐서 동성연애에 대해서 동성에 대해 아주 강력하게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여러분 레위기 18장 여러분 22절 보시면 레위기 18장 22절 보시면 너는 여자와 함께하든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그것은 가증함이니라. 먼저 항상 동성애는 남자에 대해 경고하는 거예요. 여자와 함께하든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또한 너는 어떤 짐승과 교접함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또 어떤 남자도 짐승과 교접하려고 그 앞에 서지 말지니 그것은 난잡한 짓이니라. 난잡한 짓이니라. 성경으로 영어 킹제임스는 it is confusion. 아주 혼합된 것이죠. confusion, 혼란, 바벨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레위기 20장 13절에서 뭐라 했냐면 어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그들은 가증한 짓을 행한 것이니 그들을 반드시 죽일 것이며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있으리라. 미국에서는 어떤 여자는 개화하고 결혼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걸 사진을 올려놓고 사랑스럽게 왜 우리는 이 개와 결혼하지 못하느냐. 성경은 바로 거기서 뭐예요? 그것은 난잡한 짓이니라. 개도 죽이고 다 죽이라겠어요. 여러분 신명기 23장 17절에 보면 제가 보니까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동성연애가 얼마나 추악하고 하나님께 더러운 죄인지를 정확히 드러내는 설교는 이게 처음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3장 17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딸들 중에서 창녀가 있지 못할 것이며 창녀가 몸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서는 남색자가 있지 못할 것이니라. 그래서 성경은 항상요, 여러분 창녀와 남색자를 구분해놔요. 왜냐하면 이성끼리 이성으로 해서 몸을 파는 여자나 창녀나 그리고 남색자는 반드시 구분해놓는다니. 남자 동성 여자는 구분을 해놔요.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너는 창녀의 몸값이나 개로 번 돈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에 어떤 선한 일로도 가져오지 말라. 이는 이 두 가지 모두가 주 너희 하나님께 가증함이니라. 여러분 창녀는 자신의 몸을 파는 것이. 여러분 개로 번 돈이 뭔지 아십니까? 이 개로 번 돈이 바로 남자 동성 연애자. 남자가 남자로 자신의 몸을 팔아서 번 돈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구약에서 바로 그런 사람을 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개로 번 돈이에요. 남자 동성애자가 돈을 받고 자신의 몸을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에도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한 죄악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200명을 이끌고 광야로 왔을 때 여전히 할 것이다.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성별된 민족,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민족 자체도 그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혹시나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이태에서 뿌리 있게 그들에게 이런 죄들이 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태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건넜지만 그런 죄악들에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주지하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5장 12절에서도 아사왕이 과감히 계획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제22년에 아사가 유다를 다스린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을 치리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카와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주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으니 그 땅에서 남색자를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더라. 제거한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는 구약은 율법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잠시 신약성경 사도 바울 서신서를 보시죠. 로마서 1장 24절을 보시면 로마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27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뒀을까요? 하나님께서요 가장 그 사람에게 저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관여하시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고 말씀을 거절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인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는 것만큼 비참한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게. 그래, 멋대로 해라. 멋대로 해라.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의 음욕이 부릴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바로 남자들이 남녀가 더불어 무엇입니까? 남자 동성 연애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 된 너희 형제들에게 하노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어떤 불의한 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사하는 자들이나. 이건 남자가요 여자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특히 일본 미치광이들 세일러복 입고 돌아다니는 거 있죠? 예, 이게 바로 크로스. 그러니까 옷을 바꿔 입는 것이. 이들은 또 뿐만 아니라 남자 동성 연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절대로 이들은 이들이 자신의 자백하고 주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속받을 수 없어요. 누구요? 바로 남자 동성 연애자들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다시 창세기로 19장에서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들이 빨리 문을 열어라. 예. 자, 여러분 계속해서 6절 보시면 롯이 문 밖에 있는 그들에게로 나가 뒤로 문을 닫고 말하기를 부탁하노니 형제들아 그처럼 악하게 행하지 말라. 보라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도다. 내가 간청하노니 그들을 너희에게로 데려가서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나의 지붕 그늘 안에 들어왔으니 그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사실 자신의 딸도 결혼했는데 이런 제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제정신이 아니죠. 돌아버린 거죠. 그렇죠? 그들이 말하기를 물러서라 하고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이자가 와서 거기 기가하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악하게 다루리라 하고 그들이 그 사람 곧 롯을 심히 밀치며 가까이 와서 문을 부수려고 하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그들을 손을 내밀어 롯을 자기들을 향해 집 안으로 잡아 당긴 후 문을 닫고 집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쳐서 눈 멀게 하니 그들의 문을 찾으려고 애쓰더라. 눈을 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한 하나님 방법이에요. 물리적인 방법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두 천사가 이제 빨리 여기서 나오라고 하죠. 자, 12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롯에게 말하기를 여기에 너 외에 누가 더 있느냐? 사위와 내 아들들과 딸들과 누구든지 이 성읍에서 내게 속한 자는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라.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 사이면 총 6식구죠. 10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도시는 이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이제 멸망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혼인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일어나서 이곳에서 나가라. 주께서 이 성읍을 멸하시리라 하였으나 그 사이들에게는 그가 농담하는 사람같이 보였더라. 여러분은 세상에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을 멸망하실 것입니다. 멸망하셔서 주님께서 천년왕국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농담하는 사람같이 받아들이죠. 농담하지 말라고 하죠. 바로 그 사이 같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아침이 밝아오니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기를 일어나서 내 아내와 여기 있는 내 두 딸을 데리고 가라. 그래야 내가 이 성읍의 죄악 속에서 소멸되지 않게 되리라 하더라. 롯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롯은 여기서 머뭇거렸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떠날 때는 머뭇거려서 뒤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머뭇거리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인 손과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았고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를 인도하여 성읍 밖에 두시니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 주께서 말씀하시를 내 목숨을 위하여 도피하라. 내 뒤를 돌아보거나 어떤 평지에도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그래야 소멸되지 않으리라 하므로 롯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 내 주여 그리 마소서. 보소서 이제 주의 종이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으며 또 주께서 큰 자비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하심으로 자비를 내게 보여주셨사오나 내가 산으로 도피할 수 없나이다. 혹 어떤 재앙이 나를 붙으면 내가 죽을까 함이니이다. 롯은 참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죄악의 도시에 서서 롯이 잘한 것은 두 딸을 데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도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옥교회로 성별하실 때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이곳으로 도피하였죠? 여러분 성별하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성별한 사람들이 많지 않고 왜 성경되는 지역교회가 왜 그 구름 같은 무리가 왜 되지 않는 것인가? 많은 무리들은 아직까지 뒤를 돌아보고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행여나 내가 거기에 한 것이 얼마인데 내가 거기에 그동안 생애를 얼마나 내가 투자했는데 사람들은 미련에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별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여러분이 받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땅 위에 쏟았더라.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주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셨고 그 성읍들과 모든 평지와 성읍들의 모든 거민들과 땅에 자라는 것들을 뒤엎으셨더라.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렇죠? 여러분 너무나 아시는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가 주 앞에 섰던 곳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평지의 모든 땅을 향하여 바라보았더니 보라 그 지역의 연기가 마치 영광에서 나는 연기처럼 올라가더라.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권을 줬을 때 롯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도시로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롯은 머뭇거렸고 그러나 도피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때론 머뭇거렸었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완전히 돌이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렇게 해서 이 믿음 없는 롯도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의로운 성도들이죠. 지금 동성애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만연한 극악한 죄악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위한 축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남미, 아프리카 전 세계적으로 열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늦었다고 볼 수 있죠. 동성애를 위한 교회, 소수를 위한 교회, 동성연애를 위한 카페들, 서울의 강남에 얼마나 많습니까? 동성애를 위한 영화들, 동성애를 위한 음악들, 특히 미국의 가수 레이디 가가 사탄적인 음악을 동성연애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육신적인 생각은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면 마귀적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야고보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적인 것이에요. 마귀는 디스토리어, 파괴, 멸망입니다. 동성연애는 왜 안 되는 것인가? 그 멸망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멸망의 지름길 동성연애입니다. 왜 멸망의 지름길인 것인가? 첫 번째는 그것은 난잡한 짓이기 때문입니다. 동성연애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결합입니다. 이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 보시면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이 마지막 날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아주 어려운 때고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동성연애자는 철저히 자기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단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동성연애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어요.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하겠죠.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 돌아서라 했어요. 동성연애는 마귀가 인간을 파멸시키기엔 가장 21세기 효과적인 수단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마귀의 참으로 걸작 중에 걸작이 인간을 파고드는 가장 파멸을 재촉하는 죄악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레위기 18장 22절에 그것은 혼잡한 난잡한 짓이라겠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성과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들, 자신의 백성이 지녀야 할 정결을 더럽히는 행위가 바로 동성연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레위기 20장 13절에서 반드시 죽이라 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을 바로 저버리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했어요. 다시 채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에요. 흠정역에는 다시란 말이 없죠? 다시 채우라.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창세기 9장 1절에서 분명히 다시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흠정력 역시 없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다시 채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주신 성을, 아름다운 성을 축복인 것입니다. 동성연애는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게 할 수 있는,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계획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법칙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4절에 보니까 그것으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은 한 몸이 될 것이니라. 정상적인 혼인 관계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가증히 여기는 것이라고 레위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동성연애를 소재로 해서 다룬 영화를 다룬다면 마지막 끝은 영화 감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둘은 다 죽여야 돼요. 그렇게 해서 끝나야 그게 정상적인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낭만이고 거기에서 무슨 아름다움 전혀 없는 것이죠. 낭만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건 용납하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치스러운 바로 욕정이고 애정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런 수치스러운 애정과 보기 흉한 짓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사람들이 그들의 대변자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동성연애자 사제도 있고 동성연애자 목사도 있고 동성연애자 부부도 있고 그 사제와 목사 직함을 바치는 사람들은 과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파멸의 지름길 동성연애 두 번째는 왜 그것이 파멸인 것인가? 그것은 인간의 비정상적인 사고체계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 바로 혼의 파멸, 그들의 멘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로마서 1장 26, 27절 말씀드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줬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욕이 부릴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그 보응을 자신들에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항상 자신이 그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 생각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죄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기 서재에 있는 영적 전쟁, 마귀를 이기는 어린 양의 보혈과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영적 전쟁은 꼭 우리 그리스도인이 필독서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죄에 빠지는 것인가? 거기서 헤어나오는 무엇이 필요한가? 보혈이 필요하죠.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의 영적 전쟁, 개인과 여러분 어떤 영전쟁이 있다면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다룰 수 있는 것이죠. 최고의 영적 전쟁 지침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죄악이라고 누차 말씀하고 있어요. 동성 문제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다룰 때 우리는 성전환자, 트랜스젠더에서도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으로 동일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어요. 이 트랜스젠더도 방치할 문제가 아닙니다. 성전환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말한 가수 레이디 가가죠. 그는 원래 남성이었어요. 자신의 생식기를 제거하고 여성으로 전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나올 때 항상 입을 때 의상에 신경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의상에 엄청나게 집착하는 거예요. 항상 팬티에 브라를 차고 속옷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여자다. 난 여자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게 입고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성적인 극심한 콤플렉스를 웃을 일 아니에요. 이것은 자신의 성적 콤플렉스를 공연을 통해서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꺼이 지옥에 가겠다고 지옥문을 열어달라고 말합니다. 레이디 가가는 마이클 잭슨과 마찬가지로 사탄과 계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내가 수천만의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겠다. 그러나 나에게 돈과 명성과 지위와 명예를 달라. 그래서 그렇게 협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기꺼이 지옥에 가겠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한국에 오기만 하면 동성연애자라는 빛이 날뛰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퍼포먼스를 해서 그 사람을 믹서기로 갈아서 그걸 막 먹는 퍼포먼스를 행하는 것입니다. 국내 성전환 환자가 3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미 성전환자가 1,000명 이상으로 이미 이른다고 하는 것이죠. 상당수가 있습니다. 태국과 필리핀 그런 계열의 사람도 상당수 많다고 하죠. 우리나라 유명 연예인 하모씨, 이름은 바뀌지 않지만 그는 남자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영화도 나오고 가수죠?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병력 기록부는 남자로 되어 있어요. 제가 언젠간 인터넷을 통해서 그의 병력 기록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군대를 면제를 받았어요. 면제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면제 사유가 뭐냐면 정신병자. 정상이 아니다. 멘탈에 문제 있다. 성전환이 되었다고 의학적으로 성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죠. 간단합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투여로 미스퀴리아를 외형적인 정말 털나는 털복숭이 남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의학적인 거로 약물로 간단합니다. 건장한 남자의 목청을 바꾸고 피부와 몸매를 탄력적인 여성으로 보이게 만들 수도 있어요. 호르몬 투여로, 여성 호르몬 투여로 가능합니다. 의학적 성형과 의학적인 그 수술이 발달해서 바뀔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태생의 성을 인간이 바꾸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못 얻고 거역하는 것입니까? 몇 년 전에 대구지법 가정법원에 나는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성장하면서 남성의 상징이 나타나서 난 남자로 성전환수술을 받겠다. 나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호적을 바꾸겠다 신청을 했는데 대구지법원이 이때는 올바로 판별한 것 같아요. 기각을 시켰어요. 수정 때 성염색체에 의해 결정된 사람의 성별은 생물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신청인의 성염색체가 출생 시부터 정상적인 여성의 그것과 달랐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남성이었다고 볼 수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기각시켜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환자들의 성정체상은 역행해서 호르몬 자체의 시술로 받았을지라도 그들은 정확하게 성주체성 장애자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신병자예요.
로마서 1장 26절에 보니까 그들은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본성을 거역하는 겁니다. 본성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미쳐버리게 해야 돼요. 돌아버리게 하는 것이에요. 파멸의 지름길 동성애. 왜 동성애가 파멸을 하는 것인가? 세 번째는 이건 육신의 몸의 파멸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온갖 질병의 원인으로 생명을 단축시키기 때문입니다. 1980년 초에 에이즈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의 남성 동성 연애자들 사이에서 처음 발견되었어요. 지금까지 동성 연애자들은 에이즈 확산에 엄청나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수혈을 통해서도 그렇게 감염이 되지만 보통 성적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환자가 953명입니다. 20대부터 40대가 74%를 차지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들의 난잡한 짓을 통해서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에이즈는 현대판 주홍글씨예요. 에이즈 걸렸다면 저 사람 완전히 격리시켜버리고 사회에서 매장시키죠. 면역체계가 파괴돼서 림프 구수가 감소되고 정상인에게 나타나지 않는 바이러스, 진균, 원충, 기생충들이 엄청나게 생기고 한마디로 면역체계가 파괴되고 모든 병에 대해서 다 노출되는 거예요. 악성 종양이 발견되고 3년, 5년이 지나면 보통 사망합니다. 요즘 의학이 발달하더라도 그래도 죽게 되어 있어요. 혹시 완치가 된다는 의학 무슨 약물을 발명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HIV보다 더 강력한 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실 것이에요. (10년) 전에 우리나라 200명 정도였는데 지금 950명, 953명이나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증가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즘은 1년에 700명씩 감염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로 270만 명이 감염되어 있어요. 정말 21세기 흑사병인 것입니다. 이 남자 동성연애자들은 특히 난잡한 성향으로 인해서 남자들은 항문 성교를 해가지고 전립선이 파괴되고 관략근이 파괴되고 항문이 파괴되고 결국 생식능력이 파괴돼서 자신이 항문 성관계를 구갈하는 폐인으로 전락해서 에이즈와 성병으로 생을 마감하여 자신의 생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여자 동성연애자도 나이가 들면서 성병으로 자괴감으로 특히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망신 차이가 되는 것이 동성연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호기심으로 그것에 빠져들어갔다가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가 그걸 노리는 것이죠. 여자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성불구가 됩니다. 그들은 치명적인 에이스 더러운 세균으로 치료 불가능한 성병들을 난무하게 되는 것이에요. 육체적 파멸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유명한 커피 음료 회사 이런 스타벅스 잘 아시죠? 스타벅스는 동성애를 기업의 주요 가치로 삼아서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회사입니다. 되도록이면 스타벅스 안 먹는 게 좋겠죠? 우리 좋은 커피 있잖아요. 친동성애 단체를 거액으로 기부하는 큰 손이 바로 스타벅스 회사예요. 최근에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에 관한 심리를 시작하자 가장 앞장서서 지지 소견을 밝힌 그 기업이 스타벅스입니다. 현재까지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기업이 너무도 많아요. 이제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구글, 애플의 여러분 최고 경영자 쿡이라는 사람도 커밍아웃 했잖아요. 나는 동성연애자다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시스코나 아마존, 시티그룹, 나이키, 오피스 디포, 어베이, 페이스북 모든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다 동성연애를 지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들 기업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교회, 성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서 1장 6절에는 또 자기들을 처음 지혜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솔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다 하겠어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타타루스에 가둬놨다 하겠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와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주위의 성읍들까지도 자신들을 음행에 내어주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한 본보기가 되느니라.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극심한 그 죄악들의 마음과 생각이 타락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가족만 빼고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때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방식으로 음행했던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동물들, 자아의지가 없는 동물들 왜 멸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더럽혔기 때문에 한 쌍만 빼고 모두 다 진멸시켰던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죄들은 바로 성적인 죄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이 세상을 이제 멸하실 것입니다. 멸하기 전에 바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끌어올려서서 나머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 한국, 동남아, 유럽, 아프리카, 남미 전 세계적으로 이 성적 죄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 브라질에 여러분 이제 리우네자이로 여러분 올림픽이 열리죠? 얼마나 이제 심하겠어요. 이제 거기서 그 카니발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1절에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 성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하세요. 그러면 훨씬 더 악하다는 얘기죠. 예. 이 대환란 때 마지막 도시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서 그래야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곳은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스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 예루살렘도 이제 그 더러운 소굴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신 모든 걸 정화시킬 것입니다. 창조 하나님을 믿는다면 동성애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면 이런 죄악은 즐길 수 없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짓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주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보시며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셨으나 그들은 모두 객길로 갔으며 그들이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했습니다. 동성애를 포기하지 않으면 결말은 비참한 파멸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어떤 동성애자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돌이킨다면 자기의 죄를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모셔드린다면 그 또한 역시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어떤 죄라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그 죄로 가지 말아야 하겠죠. 예.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결합입니다. 영적인 문제. 그것은 인간을 비정상적인 사고체제를 낳기 때문에 혼의 파멸을 가져오고 온갖 질병의 원인으로 생명을 단축시킵니다. 몸의 파멸이. 결국 동성애는 인간의 영혼 몸을 다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작품인가요? 사탄의. 21세기 사탄의 가장 유용한 수단인 것입니다. 동성연애들은 자신들의 구호가 Love conquer hate.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혐오해도 우린 이 사랑이 크다.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저주하실 것이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인간의 지성으로 무엇이 들어가는지 분명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지식과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판단력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심지어 어른들까지도 무차별적인 성전적인 만화나 영화 여러 가지 오락물이 넘쳐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정신과 영적인 것을 파괴하고 피폐하게 만들어버리죠.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는 우리의 자녀가 무엇을 보아야 할지 무엇을 보지 말아야 할지 분명한 기준이 서야 합니다. 동성애자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가? 성경적인 답변은 될 수 있습니다. 동성애의 유혹을 이제 받지 말고 잘못을 인식하고 그 유혹을 끊고 죄를 범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동성애자 되는 것은 성경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걸 동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죄악이며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레위기에서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타락한 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노니 그것은 내게 붙어있지 못하리이다.
시편 101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사실 유혹이 오는 모든 것들은 사실 제거해야 되겠죠. 여러분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파수꾼이 누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바로 우리 형제님, 자매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각을 세상이 보는 시각대로 보지 말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런 말씀을 더욱더 존중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